한 해가 빨랐죠. 저는 가늠은 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제 전화기 안에 이제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에 그 한 해 동안 사역했던 일들, 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스케줄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씩 다 꼼꼼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지만 뭘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사역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발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 삶도 그냥 훅 하고 지나온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의 흔적들이 올 한 해 동안도 채워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선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최근에는 카페를 만들어서 보다 따뜻한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던 거잖아요. 없던 게 있는 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거 없었던 건데 있게 해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1월에는 1월 4일 날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처음 늘 걷기도 쉽지 않았는데 아주 결정적이고 큰 수술을 또 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올 한 해 있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 이문주 권사님도 1월 달에 또 수술하셨고요. 언제 했나 싶지만 또 올해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또 아팠습니다. 아팠지만 우리 이종원 장로님까지 수술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팠지만 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추모 기도를 드렸지만 이민재 권사님, 또 방덕환 권사님, 황구의 어머님 세 분을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천국에 환송을 했죠. 여러분 가족들이 또 내 가족과 지인들이 천국에 가시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또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런 기억들이 또 올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켄터키주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뤄뒀던 일인데 켄터키주에 있는 노아방주 탐사를 또 우리 어르신들과 장시간 버스를 타고 다녀왔던 것도 올해였고요. 정말 위험하다. 지금 여러 곳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곳들이 있지만 정말 위험해. 선교사님들도 52명 있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철수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IT의 선교도 또 우리 교회 2번이나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문주 권사님 그림 전시회도 올해였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힘겹게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영적인 힘과 또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 스쿨도 또 진행했었고 또 13년 동안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전파사 시대를 막을 내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힐링 투게더로 내면 치유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 분의 장로님들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때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더 어려운 이웃들
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후에 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9월 달에는 우선 대외적으로 9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안정화를 찾아간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튼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 힘들고 고단한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었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채워 주셨음을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마지막 날,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송년주일에 출애굽기의 송년과 같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된 책인데 굳이 그 키워드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출애굽과 성막입니다. 출애굽은 1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20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고 또 짓게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 성막과 같은 율법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20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성막을 마지막 완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담고 있죠. 출애굽은 뭡니까? 출애굽은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죠. 430년 동안이나 막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매우 수동적이고 고단한 그런 삶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430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열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날에 그 끈질긴 열리지 않았던 문이 드디어 열렸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봤는데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었죠.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였는데 어디가 길인지, 누가 가본 적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지도가 있는지, 양식이 있는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이게 시작이 곧 끝을 찰나였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감격적인 행진을 시작했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에 한 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출애굽 시작부터 마지막 출애굽이 40년 광야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되었던 모습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이 곧 길이었죠. 그들이 먼저 밟았던 발길이 길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고 멈추고 가게 하는 그 길이 곧 길이 되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에 없던 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 거죠.
출애굽 막 하자마자 출애굽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을 한 발 앞서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 직후에 있던 일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죠.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밤과 아침의 경계인 새벽에 처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나타나서 그들을 대신해 이집트 전차 부대와 싸워줬습니다.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길을 열어주셨죠. 이렇게 출애굽 40장은 이제 성막이 완성, 이 길을 40년 동안 다 가고 오늘 읽은 40장은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였는데 이게 출애굽한 지 고작 1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행진도 멈췄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것을 온 백성이 눈으로 봤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들이 얼마나 행운일까? 참 좋겠다. 야, 부럽다.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눈으로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매일 보고 살았다니. 야, 나도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봄직합니다. 40년 동안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 밤낮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도 흠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가? 그 인도하심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는가?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모두들 아멘으로 오늘 설교의 초반에 화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대부분은 그 인도하심의 여부를 결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좋으면 인도하심이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도하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인도하심을 부인하기도 하죠. 올 한 해 오늘 마지막 때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까지의 결과일까요? 그 결과가 과연 내가 판단한 그 시점에서의 최종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제 좋았던 결과가 오늘은 그 똑같은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나빴던 결과인데 그 똑같은 결과가 내일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시점 자체가 그게 최종 결과라고 과연 우리는 단언할 수 있을까요? 나의 판단 시점은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거죠. 1월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셨고요. 12월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거죠. 1월에 아주 기가 막힌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게 과연 7월에도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12월에도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요? 출애굽 직후에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신비한 특별한 사건이 1년 후에도 4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인과 징표로 과연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40년, 광야 40년 시작부터 끝날까지 늘 한결같았고 그들의 삶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던 거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이 손이 점점 내려와요. 그때 누가 잡아줬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양쪽에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예배 직전에 우리 이종원 장로님에게 지팡이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네, 모세의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 그렇게 들지 마시고 높이 하나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저기 그 상점에서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장로님 늘 제가 사드리고 싶었지만 특별한 의미는 장로님의 마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저와 또 누군가가 장로님의 손을 붙잡아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광야로 나왔는데 길이 없어요. 때로는 손이 내려오기도 하고 마음의 힘이 떨어지기도 할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자는 거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죠. 4일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드시 내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점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과를 넘어서 합력해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2023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신뢰한다면 서로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우환이 아직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호조건으로 저는 바뀌어진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를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2024년에 새해 우리를 인도하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게 하고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게 할 영적인 신호등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실 징표는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름기둥이죠. 이거보다 더 넘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장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언할 수 있는 명징한 징표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붙잡히고 따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징한 방법이죠. 사람에게 붙들리지 마셔요. 환경에게 붙들리지 마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붙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이런 의미에서 센 바이블 클럽이라는 97일 동안 성경 일독이라는 거는 전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늘 최종적으로 또 순발력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결정적인 답을 얻을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지혜를, 해안을 제공해줘서 판단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구름기둥으로 저는 판단하죠. 오늘 성막 위에 구름이 떴다 했는데, 오늘 신약 시대로 생각하자면 우리 각자가 성막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구름이 떠올라 진행하는 것과 멈추는 것, 그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명민하고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 그 부분에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개치 않으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저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는 구름기둥이라고 확신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는 구름기둥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합니다. 그걸 누리게 하는 불기둥과 같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답이냐? 네가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가보지도 못했던, 계획도 못했던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중요한 징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다 아는 구태의연한 이야기 같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면 주실 거고,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거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무엇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해요. 새해에도 광야를 만날 수 있겠죠. 마치 엑소더스 출애굽했는데 한계 능사가 아니라 나왔는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2023년 때론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엑소더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오늘일 수도 있거든요. 길이 안 보일 때도 물론 새해 살면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구름 기둥으로 세워주실 거고, 기도할 때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밝혀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세워주실 거고, 밤의 달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자빠져서 못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실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제 노트북엔 이 구름 표시의 조그만한 이 사인이 있어요. 노트북을 열고 켜면 그걸 누르면 저의 모든 게 저장돼 있어요. 20년 동안 했던 모든 설교 원고가 다 들어가 있고 20년 동안 했던 목회 모든 문서들, 저의 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영국, 미국, 한국 제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아마 수십만 권의 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언어로 번역돼 제가 사용하는 수십 권의 성경책들이 그 안에 있고, 또 뭐 사진들, 여튼 모든 게 그 구름을 클릭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한 거는 노트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 전화기에도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름 표시가 이제 아래에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 안에 수 없는 이 동일한 똑같은 파일들이, 저의 모든 것들이 똑같이 제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서든지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또 똑같은 동일한 내용들을 제가 접속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애플이란 회사에서는 이거를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IT의 특별한 환경인 건데 이 가상 서버에 어딘가에 저의 모든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2012년도에 출시된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매일 수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기해요. 이게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는 걸까? 구름이라고 하는 이 상징 안에 저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사는 사용자인 누구든지 자신의 자료를 저장해 필요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죠. 굉장한 네트워크인데 어디에 있을까? 이게 어딘가에 저장해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는 신기해요. 구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시스템이죠. 이 클라우드의 이동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늘 36절, 3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저로 치자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누르면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걸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컨셉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그래 불 기둥 다 이렇게 있었지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걸 자체로 머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메커니즘을, 그들의 삶의 컨셉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바꿔놓은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게 이동하는 영역만큼 그들의 발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 기적적인 생존은 이 구름 기둥, 구름의 클라우드의 이동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들의 그 기억을 우리는 읽고 있는 거죠. 이 클라우드의 만큼, 클라우드, 구름의 이동만큼 이스라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메모리는 확장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구름의 이동 반경만큼 새해 우리 시야를 확장하고 그 클라우드에 움직이는 동선만큼 우리 비전을 키우고 우리 믿음을 확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프로야구,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미국 프로야구에 요즘 최근에 몇 년 최고의 핫한 선수가 일본 출신 선수가 있는데 오타니라고 한 선수예요. 이 오타니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던지기만, 투수만 하든지 아니면 치는 타자만 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잘해.
그 올해 엄청난 10년 엄청난 고액의 연봉을 계약했죠. 근데 뭐 인성까지 착하기도 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오타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두 가지의 법칙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그걸 계속 매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실행해요. 쓰레기 줍기. 그 두 가지 법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 잘하기. 야구에 관한 것부터.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법칙만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코이 법칙이라는 거예요. 코이 법칙. 이 코이라고 하는 건 물고기 이름이에요. 이 물고기 코이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연못과 수족관에 가보면 그 비단잉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비단잉어. 그게 코이예요. 옛날 분들은 다방에 가면 이게 옆에 수족관에 비단잉어들 기세등등하게 움직여 다니잖아요. 제가 다방을 언제 가봤나? 왜 기억이 나죠? 여튼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제가 실험한 사진도 봤는데 조그마한 어항에서 키우면 8cm에서 최대 10cm 한 이 정도까지 큰대요. 우리 어항에서 키우는 그런 금붕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물고기를 수족관에다가 옮겨 키우면 25cm에서 30cm까지 보통 여러분들이 다방에서 봤던 그 비단잉어 크기만큼 자라요. 근데 이거를 큰 강에 놓아서 키우면, 그러니까 놓아주면 1m 이상 자라요.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풀어두면 대어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중학교 때부터 자기 삶의 중요한 한 축의 법칙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생각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사람도 영적인 환경에 비례해 능력치의 발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올해 새해 비전을 가장 늦게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바람이, 비전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같이 나누겠지만 2024년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바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마치 이 강물과 큰 바다에서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의 구름,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들을 이끌고 헤집고 광야를 다닌 이 클라우드의 이동 범위만큼 그 환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이즈만큼 우리가 대어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의식하고 더 깊이 신앙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목격하고 보고 누리고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놀 수 있다면 그 내게 주어져 있는 영적 환경의 대용량의 사이즈만큼 나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도 아닌 오타니가
아니 불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직도 20대인 그 나이 때까지 자기 삶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준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클라우드라는 이 대용량 법칙으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공동체의 힘을 무한대로 확장시켰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겠어요? 저는 이 구름 기둥이라는 이 클라우드, 성막에 떠오르는 그거에 따라 우리를 헤집고 내년 한 해도 인도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눈이 떠진다면, 내 마음에 열려 그걸 채운다면, 그걸로 내 삶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면 저는 우리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38절에 오늘 마지막 절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매일 보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걸 목격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건 그냥 단지 보고 끝났을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삶의 증거와 능력과 파워, 노하우가 그들에게는 무엇을 작용하게 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이동 라인이 그려진 그 범위에서 노는 만큼, 거기에서 노는 만큼 어항을 깨고 수족관을 깨고 그 광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에서 노는 만큼 전 여러분들 새해 잘할 수 있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큼 우리는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꿈을 꾸자는 거죠. 이스라엘 노예는 이집트라고 하는 어항에서 누군가에게는 최대의 강물이지만 그들에게는 노예라는 신분으로 가장 작은 그 어항에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큰 강물로 삶의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벅찬 주제로 그들을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들의 사고를 키우고 그들의 마음을 키우고 그들의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공동체 힘을 키웠죠. 새해 2024년은 2023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구름기둥과 기도라는 이 뜨거운 불기둥의 초월적인 신기술로 대용량의 강에서 클라우드의 강에서 성장하는 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클라우드의 대용량에 내가 접속을 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플러그인을 하면 곧 내 생각이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이즈만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죠. 우리에게 관건은 어려움이 실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관건이죠. 광야가 문제가 아니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곧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제 새해인 2024년 우리가 걸어야 될 사활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어놓을 대운동장만큼 내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새로운 근거 있는 희망과 꿈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광역대로 우리의 믿음을 확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2023년 이 마지막 날인데도 우리 마음엔 주님의 구름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에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먹구름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놀라운 주제 아래 우리가 더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잘하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